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작게는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리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슬퍼할 상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더 묵직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어떤 때는 물질을 상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예와 인기를 상실하기도 하고, 건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떤 것 하나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무겁게 아쉽게 애통하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상실은 우리에게 곧 슬픔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실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잃어버리는 상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깨우침을 주고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시라도 혼절하지는 않으실까? 그럼 나라를 어떻게 되냐? 너무나 두려워서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슬퍼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왜 그런 상실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내가 이 슬픔을 거둬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상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실이 있잖아요.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아이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한 명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건강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온몸을 긁어야 되는 처참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이 재앙과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심정인 거예요. 한 말씀만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의 어전회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알지만 욥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항상 관찰자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욥처럼 드라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지를, 이 상실을 허락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1988년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착한 아이요, 똑똑한 아이요, 엄마에게 속을 새기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죠. 그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책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죠.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 이러한지 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 않죠. 우리나라의 학생운동단체 가운데 CCC가 있습니다. 이 CCC를 한국에 초석을 놓고 한국의 학생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만들었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김윤희 교수의 그러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듣지 않았습니까? 그 김윤희 교수님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청년,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제 그분에게 김윤희 위에 김신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부모에게 속을 한 번도 거의 썩히다시피지 않으면서 너무 예쁘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인내심이 강했대요. 잘 참았대요. 근데 어떤 병을 잘 참는 게 곧 이게 병을 키웠던가 봐요. 어느 날 몸이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사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뭐 다 잘라낸 거예요. 저렇게 잘라낼 거면 뭐하러 수술을 했나 싶을 정도로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김신이라고 하는 이 딸은 맹장수술, 2번의 제왕절개, 유암수술, 장수술 해가지고 총 5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복부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이 몇 킬로까지 내려갔냐면 26킬로까지 내려갔대요. 성인이 26킬로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단계이죠. 상처, 주사바늘, 코에 꽂은 호수, 복수를 빼기 위한 호수를 꽂아 놓는 그 모습을 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간호는 엄마한테 그렇다고 말해요. 엄마,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 하고 씁쓸하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가슴이 메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는 것을 보며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두 발과 두 손이 다 비틀어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친정 엄마 아빠의 마음은 기가 막힐 겁니다. 거기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중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딸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우리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처절한 구절 시작.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했던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담은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거절당한 것도 아니라 무참히 거절당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때로 경험하는 상실의 슬픔인 것 같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가운데 이 정도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소수가 계십니다. 보통 대다수는 이 정도까지 경험하지는 않죠. 이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상실은 힘든 겁니다. 어떤 상실은 일시적인 상실이 여겨서 그래서 다음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했던 상실은 일시적인 상실이 아닌 영구적인 상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상실 앞에서 슬픔을 넘어서서 우리는 절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상실을 경험하였을 때 이 세 사람들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공통점을 보여줍니까?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 때 어디에서 울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울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울 것이냐.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 없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결국 먼저 대부분 떠나보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김중곤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들이죠. 욥과 같은 그런 경우들. 어찌됐든 누구나 상실은 피할 수 없고 울음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어떤 그러한 상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울 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등 뒤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이 돌아오라는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서 울 것인가? 이 상실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 것인가?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격려합시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실은 처음에는 너무 끔찍한 것이었지만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마력이 우리에게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상실의 현실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주름이 많아지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머리칼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늙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목사님 저는 빨리 늙기를 원해요. 그런 분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늙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늙어갑니다. 보통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세팅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을 온몸으로 아파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거는 우리의 생로병사에만 연관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관계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인생의 현실인 거죠. 모든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만은 없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만은 없다.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어떤 냉정한, 월드컵의 이 결승전을 앞두고 결승전에 올라갈까 말 것인가, 그때 페널티킥을 할 때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것만큼 이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냉엄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으로 결국은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 신하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저렇게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자마자 뭐 합니까? 눈물을 닦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이 상식적인 이러한 신하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애가 죽었는데 드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보통의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현실을 긍정하는 위대한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거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앓는 아이를 살려줄지 모를까 봐 그래서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살려내겠느냐,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백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죽은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죽은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이 국사를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끝없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밧세바를 탐하였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였을까? 통곡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런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중요한 것을 상실하셨습니까? 물질 상실하셨습니까? 혹은 건강을 상실하셨습니까? 혹은 사랑과 인정을 상실하셨습니까? 내 소중한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했다고 하는 인생의 상실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욥처럼 어려울 때도 있죠. 다윗처럼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상실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라고 하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실이 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실까지, 상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잘 알아요. 왜 이런 상실이 왔는지. 어떨 때는 전혀 짐작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박한서 씨에게 대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대부분에게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울다가 더 이상 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상실의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상실에 대한 이 상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작정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걸 붙잡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너무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붙잡겠다. 중요한 어떤 실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감정이 반응한 대로 뛰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 아주 그 어떤 인생의 가장 극한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깊은 영혼의 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 모두는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선택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한 걸음을 뛰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후에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어지면 이제 새롭게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그거를 하나님을 등지기로 작정을 했다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 인생은 피폐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실존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밀려와서 삶은 회복되어지고 상실의 슬픔은 나중에 아름다운 어떤 결실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주근 목사님은 딸이 29살이 되었던 그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못다 살고 간 여인에 대한 추모와 동정도 있겠지만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에게서 나는 신에 대한 비슷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내 속된 세상 욕심을 95%쯤 내세적 소망으로 꽉 채워주고 간 신이는 그 역시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29살에 보내면서 95%쯤 내세적 소망으로 내 소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어떤 공동묘지 속에, 공동묘지 길이 언덕 및 귀퉁이 땅에 신이처럼 미안하게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고 김신이의 묘,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무덤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세상 욕심도 묻어버리는 곳이다. 딸을 묻으면서 나의 세상 욕심도, 이 세상에서 한번 좀 마음껏 좀 누리면서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딸을 묻으면서 그거 같이 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설교에서 김신희의 여동생 김윤희 교수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내 언니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설교했던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상실은 고통이지요.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에 가서 3경기만 했습니다. 불과 3경기에 끝났죠.
저는 지혜가 없어갖고 한국이 이기는 경기는 보지도 못하고 한국이 지는 첫 번째 경기를 보았는데, 첫 번째 경기를 보고 나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1대0으로 지나 5대0으로 지나 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격 한번 제대로도 못하고 졌다는 사실이 아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축구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가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웨덴하고 경기해가지고 유효 슈팅, 골대 안으로, 골인이 아니고 골대 안으로 비슷하게 가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축구입니까? 한번 다 몰려가가지고 한두 번이라고 제대로 싸보고 지든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어떤 심지어는 분노감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한국 축구의 실력이다. 스웨덴전을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스웨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했던 이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생각인가. 근거 없는, 현실적 근거 없는 환상에 근거한 기대, 한국 축구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대해가지고 꿈을 부풀려 놨고 내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를 만나니까 무참하게 그 기대가 깨지는 거죠. 어쩌면 상실을 가져다는 고통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인생의 실제, 인생의 리얼리티에 부딪히고 나니까 산산이 깨져버리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인생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진짜 내가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은 인생의 닻이 사람에게, 물질에, 건강에, 관계에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닻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아야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앞에 두면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해가지고 다 죽여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정한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죽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혼의 닻을 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결국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맛볼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갈수록 실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내 목숨부터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상실할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로란스라고 하는 이러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불리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뭔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장을 보라고 오면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서계 일을 하라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주방에 가서 접시를 닦아라, 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평생 접시를 닦는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되게 초라한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수도사들이 많습니다. 원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총무도 계시고 막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훌륭했던 분들은 후대에 그들의 이름의 첫 글자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500여 년이 지났지만 브라더 로렌스의 이름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사표가 되어집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지?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의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주인이고 싶구나.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안 읽어본 분이 드물어요. 다 읽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한번 힘으로 한번 이거 가난의 굴레 한번 탁 털어버리고 한번 이렇게 폼나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적 목적입니까? 나 몸이 늘 약한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한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한번 좀 마음껏 살아보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적 목적입니까? 나 한번 교회에서 한번 인정 멋있게 받고 한번 내가 원하는 교회 한번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적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 목적,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이거 하나만 된다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자꾸 우리가 변질돼 가요. 목사님, 그건 기본이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정도 받아야 되고 저런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거 본질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거. 진짜 본질이, 뭐 너무나 큰 상실을 수시로 경험하는 인생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신앙생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